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쓰시려고 이 가을에 온 교우가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찬송 가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만민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다양한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또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군부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이 한 사람이 가진 권력욕, 이 권력욕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과 또 IS의 폭탄 테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나라는 폭탄 테러나 군부에 의해 사람이 죽는 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과 살인과 범죄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 손으로 유기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는 청소년의 시기라고, 꿈을 꾸는 시기라고, 순수한 시기라고 알고 있던 그 10대 소년들이 말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수많은 범죄 또는 사건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 왜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전쟁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왜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원인과 답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은 그냥 타락이라는 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엔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결국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의 원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럼 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왜 인간은 그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런 스네이크, 뱀이 아닙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의미하죠.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사탄이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사단과 그 수하들이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데요. 그 사단에 대해서 옛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사단에 대해서 수요일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똑같은 존재를 히브리어로 쓰느냐 헬라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마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냐 사탄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옛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 옛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마귀라고 말하는 존재고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뱀, 마귀, 사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꾀는다는 게 뭘까요? 꾀를 부리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최초의 범죄는 사탄, 옛뱀인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 없던 이 청정 에덴 동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던 청정 지역에 있을 때가 잠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있었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후유증으로 시달렸던 것처럼 사단에 의해 들어왔던 이 죄라는 바이러스,
그것이 단순히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이상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들을 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까요? 과거에 사탄이 일했던 패턴이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꾀었던 장면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1절에 대해서 뱀에 대한 표현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교하다 라고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은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간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하셨는데, 영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영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간교하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나 너희와 동질감을 갖고 있어, 나도 하나님 알아. 여러분, 사탄이니까 대놓고 나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편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사기꾼처럼 몰래 다가오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처럼 마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먼저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돕기 위해 온 것처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뭔가 해주려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단 한번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다가온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앞세우고 있죠.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다르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는데 교묘하게 비틀어서 꼬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1절에 했던 말과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지 않습니다. 살짝 바꿉니다. 완벽하게 바꾸면 다 알아채니까 그런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단어 하나 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꼬아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또 하나 보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났을 때 야 진짜야? 그러면 나 그렇게 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라고? 너 진짜야? 책임질 수 있어? 계속 물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 그런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이 뱀이 한 이야기를 말씀을 보게 되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교묘하게 틀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하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지금 하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니라. 사단의 질문에 대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라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만지도 말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다가오고 있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제 말씀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추측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럴듯하게 은혜되게 틀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책임감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원래 오리지널 메시지를 최대한 분석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죠. 괜히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좋고 편해서 무분별하게 흡수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해석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를 보시고 유명하다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한번 잘 보시면 정말 저게 저 본문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그 본문의 일부를 가지고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경험담은 아닌가?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럴듯한데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유혹에 다양한 모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단은 성공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5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야, 너 이거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아주 강력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큼 매력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공이라는 키워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그대로만 하면, 이대로만 하면 너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에 돈 벌 수 있어. 너 그렇게만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어. 야, 그 뒷일은 뭐 생각해? 네가 승진하고 싹 지워버리면 되잖아. 이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탄은 다윗을 미혹해서 그 인구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이만큼 늘어났어.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우리 땅도 요만했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이만큼 늘었거든. 내 업적이야. 그 교묘하게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성공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낚시할 때 지렁이로 고기를 잡듯이 성공이라는 키워드, 너 그렇게 하면 예전보다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 너 그러면 네 마음 편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어. 다양한 미끼를 가지고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전염병이 생기게 되었고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결국 그 말씀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도록 해서 그 말씀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내 말씀이, 내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키워드의 미끼인 성공이라는, 잘 될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더 괜찮아질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단이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이 있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파괴됩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 창세기 3장을 부분을 주석하면서 사단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면서 인간 세계 4가지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자꾸 피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죠. 7절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이라는 그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치부,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죠. 세 번째는 12절에 나오는데 이웃과, 즉 여기서는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 책임 아니에요. 이 여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 하게 된 거예요. 받아 먹었으면 자기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아내를 지켜준 걸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 안에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장 23절에서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아담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조물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이것을 경작하지 않으면 무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냥 한 번 정도 속아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이 오늘날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늘 매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왜곡되고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일한 만큼 수건 만큼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사단이 가장 먼저 접근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대상은 아담이었고, 하와는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 전부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을 직접 듣는 것과 한 번 건너 듣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오늘 어쩌면 하와가 이 사단의 미혹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아담으로 들었던 메시지가 명확하게 자신의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로 그 말씀을 헷갈리게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사단의 어떤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에 있노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단이 3번이나 찾아와 유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 다 말씀을 근거로 사단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3번이나 유혹했지만 3번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재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오리지널 메시지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반에서도 책별강좌 성경 옛날에 들어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거 그럴듯하지만 다 까먹었죠.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강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양육과정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와처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중에 한 성도님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막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 괜찮은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만을 주느냐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느냐고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게 옳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학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과거에 한 번 공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유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바른 관점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단의 괴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의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범죄, 오늘날 수많은 사건 사고의 원흉이 되었던 그 범죄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